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미 성경을 읽으신 줄 압니다만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합당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가 영상으로 제작되고 또 가정에서 목장 예배로 드려질 때 아마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앞에 부분을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진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초대교회가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대였고 그런 사정이 로마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 생활은 많은 어려움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핍박 속에서 견뎌내는 일들이 어느 때까지 이어져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유배당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바로 이 계시록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을 썼고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요한은 환상 가운데 주의 임재 속에 거룩한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주님은 내가 본 것을 기록하고 지금에 있는 일들을 또 기록하고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준 것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구성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 등장하는 부분은 지금 환상 속에 있었던 것을 요한이 다 증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다 이야기가 거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이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 서론이 바로 4장과 5장입니다. 4장은 바로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광경을 기록을 하고 있고 5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계시가 적혀있는 두루마리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7인이 되어 있어서 봉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을 당대 사람들이 기록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양피지, 양껍질이나 아니면 갈대를 이용해서 파피루스를 만드는 그게 당시의 종이었고 그곳에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말씀이 써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안쪽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바깥은 쓰지 않는데 안팎에 다 말씀이 써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중간에 이 잘라내고 편집할 수 없는 앞뒤로 다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계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대 두루마리나 편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읽을 때까지 이를 봉인을 해놓죠. 우리 같으면 편지를 보내면 편지 봉투를 다른 사람이 뜯어보지 못하도록 풀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뜯을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요한은 그걸 보고 울었다고 하는 내용을 이 앞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불러 올리실 때는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요한은 이 환란의 시대 속에서,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이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그 내용을 말해줄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누가 그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 오늘 이 앞에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어린 양이라.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을 말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이 봉인, 인봉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참 많은 시간, 많은 말씀들을 나눴던 이 앞부분인데, 시간상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한번 이 앞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요한이 본 것은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예배의 광경인데, 보좌가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보좌를 향해서 예배하는 광경을 목격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거기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두루마리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를 드러내는 일에 대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러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뜯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시고,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그래서 이 8절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 그 두루마리를 붙잡고 이제 봉인을 여시기 직전 모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다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은 이미 앞에 우리가 다룬 부분이지만 보좌에 있는 그래서 네 개의 생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네 개의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둘러섰는데, 이거는 우리가 언뜻 이해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언제나 이렇게 12로 완전한 숫자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윗시대 이후로 각각 반차를 나눠서 2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성전에 가서 섬기도록, 그래서 1년이 12달이니까 그러면 24 그룹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보름씩
그래서 한 달에 2그룹씩 성전에 와서 섬기도록 제사장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4라고 하는 개념은, 상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부름받은 조직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어느 누구를 가리켰다기보다는 천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곧 천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린 양을 향해서 뇌생물, 피조물들의 상징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 교회들의 상징이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찬양을 하면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으니, 그는 그들이 찬양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검은고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은고를 생각할 텐데, 그때 하늘나라에 우리나라 검은고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이 번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하다 보니까 검은고였지, 실제는 검은고가 아니죠. 키다란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 히브리어가 키다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원이 돼서 키타가 나왔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현이 있어서 그것을 퉁기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수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에도 볼 때 우리가 다윗같이 이렇게 수금을 들고서 손으로 하프 같은 그런 것인데, 현을 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검거라고 하는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약의 수금도 예배할 때 사용되었거든요. 그리고 금대접도 제사용으로 쓰여졌던 것인데 여기에 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을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 기름을 태워서 그 향이, 기름 태운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흠향했다고 그랬고, 또 성소 안에서 그들이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서 향을 피웁니다. 그 향,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땅에 있는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육안으로 목격이 되는 그 연기,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이런 이해와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희생제사,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또 성소 안에서 향단에 향을 피움으로 그 연기로,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제단도 아니고 그리고 성소 안에 향도 아니라면 그것은, 그 향은 땅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 그래서 이 향은 우리의 기도라 오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것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속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향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한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볼 수는 없지만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금검고 그리고 금대접,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단절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그 과정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9절,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가 합당하시도다. 합당하도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주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다.
바로 요한에게 있어서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봉해진 것이 부서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말씀하신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는, 그래서 그것을 들었던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줬고 기록한 것을 지금 우리는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간격이 다 연결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고 입으로 읽는 것이지만 사실은 귀로 듣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셨다. 그분이 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으로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로 사서 그랬으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그 보혈로 죄를 씻어서 이제 씻음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바로 합당하도다.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죽음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음으로 인해서 그분은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신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자격 있는 자,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찬양할 때 그들로 그렇게 해서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백성된 자, 그래서 하늘에 백성된 자들이 예배한다고 하면 땅에서 부름받은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자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이고, 이거는 요한만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표현한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밝힌 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택하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택함 받았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왕, 다스리는 왕이고,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면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피조물인 내성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할 때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제사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의시되면서 우리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되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바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며,
이전에 본 곳에 더해진 거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으니 이제는 피조물인 네 생물과 부름받은 성도들 24장로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보좌와 그리고 그 네 생물과 24장로를 둘러선 허다한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의 음성이 이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소리가 피조물인 네 생물과 24장로, 우리를 대표하는 그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들과 다른 존재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음성으로 찬송합니다. 12절이 바로 그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7개의 예수님의 속성, 어린 양의 속성 7개가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으니 그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가 그렇게 합당할 수 있는 것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고 그 보혈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재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개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7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라는 것이죠.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경외할 수 있는 찬송을 드려서 받을 수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의 영적인 존재들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또 이어지는 거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만물이 모든 피조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만물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됐던, 그러나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네 생물과 24장들이 찬양했다고 하면 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찬양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지상에서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에게, 여기 모든 우리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이 찬양을 드리는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7가지 천사들은 7가지 속성을 말했는데 이 모든 만물 피조물들의 예수님의 속성의 4가지를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생물, 4개의 속성,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하나님이 계시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 그룹이 이해가 되잖아요. 3번의 찬양이 있고 그것은 서로 송영, 찬양하고 찬양을 받고 거기에 화답을 하고 이와 같은 구조로, 그래서 그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을 요한이 목격을 한 것이고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이 있고, 그리고 천군 천사, 허다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향한 그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바로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어린 양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그리고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 이 모든 일들을 합당하게 그냥 두루마리만 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땅에서 실현될 때까지 그 일을 주관하실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분,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향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14절은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심을 다해서 동의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 찬양에, 그 기도에, 그 영광 돌림에 아멘, 내 생물인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고, 여기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니 우리를 대표한 하늘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배하고 경배할 때 오늘 우리는 이 광경의 말씀을 속에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까 합당한 예수님의 어린 양을 향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피조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 양 찬양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린 양 찬양, 그것은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더 세상 새롭게 깨우치고 더 새롭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신 그리고 보혈을 흘리신 과거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이 이제 장차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에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6장부터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 심판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둘은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장차 일들은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임봉을 뗄 만한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아무리 힘이 있게 그리고 핍박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할 때 우리는 이긴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한눈 파지도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 또 종은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놀라운 신학교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